한 주로 명절 이 한 주간이 은혜의 강가에서 노는 은혜가 충만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 이미 시작되었는데 설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또 고향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온 후에 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계속해서 제 입에 흥얼거렸던 찬송, 명절을 맞이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만은 아닐 거예요. 또 명절을 지나면서 혹시 또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힘들 때 여러분도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 찬송을 한 2주 흥얼거렸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나라 명절이 예전에는 죽은 조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바뀌었어요. 살아있는 부모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는 본인들 중심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 시간에 맞추고 또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그래서 지금 공항은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모든 관광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명절의 문화가 조금씩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명절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동안 농사짓고 목축하고 바빠서 못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 모여가지고 누구 집안에 누구 다 왔고, 누구 집안에 누구 다 왔고, 막 출석도 부르고 축제를 하는, 그것이 명절입니다. 명절 하나님 중심으로 지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꼭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유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대대로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목회자입니다. 집사도 잘 없어요. 목사가 제일 많고 선교사, 장로, 권사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 선친께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적은 교회 장로님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 모든 행사를 다 감당해야 되고, 때마다 시마다 짊어져야 되는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목회자가 많은 우리들 향해서 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 사는 거 참 힘들다.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은데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특히 새해에는, 명절에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서 명절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너무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도 제가 아주 좋아하고 많이 설교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귀한 축복 중에 하나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딱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요즘 제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친구들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 걱정이에요. 자기 교회 걱정이에요.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교회도 부흥했고 병들면 병원보다 기도 먼저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방언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했는데, 야, 이 앞으로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목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모세 자신은 그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내가 같이 있으면 좀 그래도 말도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건데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왔던 1세대들은 거의 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얻어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저 모압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농사도, 토지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거기는 강한 군대가 있어요. 철병거도 있어요. 자기들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들어가는 여리고 성만 해도 아주 철옹성 같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 예배하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다고, 하나님이 좋은 땅 줬다고 그곳에 가서 흥청망청 살며 세상 따라가고 세상 문화 속에 휩쓸리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려서 가나안 종교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축복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장면은 11장 2절하고 7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7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큰 모든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설 명절을 당했을 때 설에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그때 자녀들이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체험도 없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생뚱맞은 거지. 나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먼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줄로 믿고, 그래도 그 가운데 조금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거 있으면, 하나님 역사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어도 하나님 역사서도 시간이 지나니까 몰라.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은 은혜인 줄 몰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 하신 일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명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요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강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강성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다는 뜻보다 돕는다는 뜻이 강한 거예요. 이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해졌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셔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난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왔지. 하나님이 때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저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이렇게 강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그든 원수마귀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헷갈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축복을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척박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보고 또 돌아본 게 뭐냐 그러면, 애굽 땅은 너무 좋은데, 애굽 땅은 너무 기름진데, 애굽 땅은 좋은데, 자꾸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굽 이집트를 가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집트는 그 나라의 국토의 90%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한 10% 정도만, 전에는 한 5%밖에 안 됐는데 자꾸 개간해서 10% 정도만 나일 강변에 있어서 나일 강물이 있고, 강물이 범람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한 10%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수박 중에서 이집트에서 나일 강변에서 생산한 수박 제일 달고 맛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나일강, 애굽 땅 한 10% 정도는 좋은 땅입니다. 90%, 95% 나쁜 땅인데 그거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좋은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아이고, 저 집에는 무슨 걱정이 있어? 가봐요. 다 걱정이 있어. 사는 게 다 그게 그거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집에 받는 축복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도 나일 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을 대지 않으면 농사짓기 어렵다니까. 제가 실제로 우간다를 자주 가잖아요. 근데 우간다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하고 편지하는 걸 보면 어떤 내용이 많냐 그러면, 요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옥수수가 다 말라 죽었고 고구마도 다 말라 죽고 또 흉년이다, 큰일이다, 걱정이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맨날 이렇게 흉년이야.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옥수수를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물을 준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몰라요. 더욱이 우간다는 가는 곳곳마다 큰 호수들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가 있는 그 빅토리아 호수도 4개 나라가 하는 큰 어마어마한 바다보다 넓은, 거기서 수영하면 해수욕한다 그래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길어서라도 갖다 부으면 되잖아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적절하게 오면 되고 안 오면 망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하고 아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러면, 우간다 옆에 루안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좀 고산지대예요. 근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은 그 화산 폭발은 그 위에 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벼농사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미국은 다 할 수 있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미국에서 하다가 실패했어요. 유럽에서 와서 독일에서 하고 뭐 어디에서 오고 네덜란드에서 하고 다 실패했어요. 일본이 할 수 있다 가서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국이 다 요청을 했어요. 대한민국 농업기술자들이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잖아요. 막 연구하다가 고산지대고 토질이 좋지 않고 그럴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통일벼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통일벼 심어가지고, 통일벼는 막 엄청나게 수확이 많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심어요. 왜? 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 통일벼가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쌀 뭐죠? 가와지 쌀보다 더 좋아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랑리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통일벼는 많이 생산이 되고 이게 찰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루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대한민국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요, 제가 루안다 시내에 딱 가보니까 이게 한국인지 어떤지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한국처럼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지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한반도 딱 중심입니다. 한강이 옆에 있어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아이고 뭐 밤에 물 데려가고 그런 거 없어요. 때 되면 쫙 물이 들어오고 쫙 나가고 기가 막힌 곳이에요. 지금 설이라고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막 여러 가지 세일을 하는데 쌀도 30% 세일이에요. 저도 이 동네 사람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마트에 가면 맨날 세일이에요. 이것도 세일이고 저것도 세일인데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송포 쌀 세일하는 거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부나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지금 한 포에 15,000원 30% 세일해서 사니까, 근데 문제는 1인당 2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재정부에 있는 두 분이 가서 2개씩 사고, 제가 부목사님 보고도 가서 하나로 가서 쌀 좀 사오세요. 쌀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보니까 송포쌀은 없고요, 고향쌀이 있는데요. 그게 거기다. 고향쌀이 우리 동네 쌀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근데 파주살이 더 쌉니다. 송포살보다. 그러니까 파주살을 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 우리 동네 쌀은 정말 이건 특별히 좋은 땅에서 생산할 쌀이기 때문에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고 한강물이 있고, 그래서 송포쌀을 사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아무리 그 땅에 좋아도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그러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무리 좋은 땅도 흡수를 해야 돼. 그 물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물댈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은 산, 골짜기 이런 게 적절하게 있어서 나무도 많고 이래서 이게 오다가 물이 싹 좀 고이고 여기도 고이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지을 때 쭉 그냥 사람 손이 안 가도 저절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물이 잘 준비되어 있고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야 같으면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너희를 관리해, 내가 땅을 관리하고 물을 관리해가지고 너희가 손대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 부러워하지 마.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진짜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안식년 하면서 조지아 가서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잠깐이지만 느낀 거는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나라 크기는 우리 남한하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산이 없이 전부 평야예요. 그런데 인구는 390만 밖에 안 돼요. 400만도 안 돼요. 얼마나 사람 살기 좋은 땅입니까? 넓기만 넓은 게 아니에요. 땅이 기름져 가지고, 야, 가보니까요, 막 우리가 묵었던 그 게스트하우스에도요, 집에 뭐 감, 포도, 뭐 또 막 석류 이런 게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달고 맛있어요. 심지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포도나무들이 그 집 담 바깥에 심어놨는데 그거 하나 따서 먹어도요, 이게 손이 끈적끈적해요. 그 정도로 당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꼭 좋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가면 조지아 사람 딱 구별해요. 왜? 조지아 사람은 우리나라보다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배가 이만치씩 나왔어. 이게 뭐냐? 포도주를 많이 담아가지고, 이 노아가 아라라산 밑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담아서 먹는지, 어떤 집에는 가정에서 1톤을 담는데, 그러니까 전부 그걸 먹어서 배가 나와가지고 있고 느긋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 가난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느 정도 가난하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US 달러로 200불, 그러니까 3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하나님이 축복해 준 땅인지, 조지아 사람들은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해석인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짱 박아 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짱 박아 놨다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땅을 줬기 때문에 너무 이게 기름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대지 않아도 농사가 되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은 딱 짱 박아 놓은 땅이라서 너희는 그냥 들어가면 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딱 짱 박아 놓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짱 박아놓은 것이 땅이면 좋겠는데, 하여간 땅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부하, 성경적인 표현은 숨겨놓은 부하고 조지아 사람들 표현들은 짱 박아놓은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숨겨준 부하 짱 박아놓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너희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그거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돌본다는 단어는 발로 밟다,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찾다, 추적하다, 조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땅에 들어가서 너무 고민하지 마.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만 하면, 너는 잘 모르지만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때때로 우리가 낙심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헤매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하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면 그때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겠는데 내 생각에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고객도 일일이 찾아가 추적해가지고 만들어서 붙여줄 것이고, 우리 아이디어가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 찾아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돌봐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추적해서 조사해가지고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친히 찾아오시고 돌봐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이런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명절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음을 체험하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 시대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은사를 더 회복하고 방언도 회복하고 기적도 회복하고 병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당했지만 고향 가기도 싫고, 아니 갈 데도 없고 오랜 데도 없고 마음이 찹찹한 분도 있을 것이고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괴로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뭐 지금 좀 있다고 봄 않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꼭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람 만나기도 두려운 그 힘든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숨겨둔 보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짱 박아놓은 것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갈 때 그분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서 하나님이 짱 박아놓은 거 다 찾아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한 축복이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데 우리는 체험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연약함을, 불행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분명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